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 사무엘 1장 9절입니다.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오늘 사무엘상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슷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불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삭의 어머니 사라,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또 요셉의 어머니인 또 라헬, 또 삼손의 어머니 마노의 아내도 그렇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이 한나도 바로 이 불임으로 인해서 고난받던 그 여성들입니다. 성경은 희한하게도 이런 그 불임의 고통을 받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사실은 굵직굵직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 여성들의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출생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이제 써내려져 가는데요. 그 여성 신학자인 수잔 에커만이라는 분이 바로 여인들의 이 불임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그 모티브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이제 이 모티브를 불임 모티브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모티브 안에 공통적인 네 가지 그 특징들이 있는데, 첫째가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단계가 있고, 또 두 번째가 아들 출산에 대한 또 약속을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약속대로 아들을 낳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단계, 바로 이 네 번째 단계까지 이어지는데, 이 한나 이야기는 바로 이 불임 모티브의 가장 대표적인 그 케이스라는 거예요. 먼저 이 한나가 이 불임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출산을 하게 하시는데, 이 출산에 대한 약속을 받고 또 이 출산을 이제 사무엘을 약속대로 낳게 되고, 또 약속의 자녀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리까지 가게 돼요. 이 한나의 이야기는요, 한 인간이 겪는 고통인데, 그리고 고난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한 가정의 고통이 아니라 그 가정의 고난사인데, 이 가정의 고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하나님이 써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상상을 못해요. 그냥 내 가정 일인데, 내 가족에 관련된 작은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나중에는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역사의 그림 속에 한 페이지를 장식을 해요. 그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그렇게 크게 확대될 수도 있어요. 내가 겪는 고난이 그냥 단순히 뭐 정씨 가문, 김씨 가문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냐는 거죠. 한나가 자기가 겪는 고난이 이렇게 큰 그림 속에 있는 고난이라고 과연 생각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냥 단순히 그냥 한 집에 한 여인이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단순히 가족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 일이 아니고 더 큰 그림이 이 속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좀 달라지죠. 그죠? 조금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아, 내가 겪는 고난이 단순히 김씨, 이씨, 정씨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달라지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뭔가 큰 그림 속에 내가 있다고 하면은 좀 견딜만 합니다. 그죠? 그냥 지지고 볶는 작은 세상사 속에 그냥 이 주안동에 있는 작은 집안에서 겪는 그냥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막 너무 찢어지게 가슴도 아프고 답답하고 열통 터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라고 하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이 작은 몸부림이 결코 그렇게 그냥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 안에서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서 저도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게 결코 그냥 이 주 안에서만 지지고 볶는 거로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감당하는 사역이라고 믿고 항상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상도 또한 크리라 믿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느꼈던 것과 거의 대동소이해요. 저주받은 그러한 여인처럼 느껴졌던 시대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계속해서 같은 집에 살면서 결국 계속 한나를 이 분노케 했기 때문에 참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죠. 근데 거기에다 이제 성소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도 이때는 더 한나의 마음을 긁었어요. 제사 드리러 가면 한나의 마음을 더 긁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가정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전에 나가면 기뻐해야 되는데 한나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울은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분인나가 마음을 부추기니까 그때마다 울고 그때마다 힘들어서 이 보는 그 남편도 이 굉장히 힘든 거. 엘가나 같은 경우도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요, 이 고난에 대해서 한나가
이 반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점이에요. 한나의 강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고난을 받을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가 문제인데, 한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괴로웠는데 그때마다 여호와께 기도해요. 10절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괴로울 때 우리가 하는 게 뭐 술을 의지하는 분도 있고, 또 친구 만나러 가기도 하고, 또 우울증에 또 빠지기도 하고, 또 자기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의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뭐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아니면 또 폭력적으로 우리가 바뀔 때도 있어요. 이런 그 공격이나 이런 괴로움을 계속 겪게 되면 사람이 좀 어떤 삐뚤어진 방향으로 자꾸만 흘러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괴로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중에 바로 이 한나가 취하고 있는 이 방법이 가장 최선입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러 넘어가야 되는데 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괴로울 때 주를 보라고 찬송하면서도 괴로울 때 주를 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다루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한나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께 와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통곡한다는 것은 그만큼 속상한 거예요. 통곡이라는 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렇게 통곡이 쉽게 나오나요? 통곡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안 나와요. 근데 이 통곡한다는 건 이 한나가 엄청나게 괴로웠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저도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통곡 기도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다 살만한 것 같아. 그냥 적당히 다들 살만한 것 같아요. 통곡이라는 건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한나가 통곡했다라는 걸 보면 이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자녀를 못 낳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더 괴로운 건 지금 한나가 옆에서 같은 그 남편 밑에 2명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아내를 낳고 자녀를 낳고 한 명은 자녀를 못 낳는 상황이죠. 거기서 또 분인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약 올리고 그 자녀를 못 낳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마음의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상황이죠. 통곡 기도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바로 여기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괴로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뭐 당연한 것 아닌가 싶지만 이 당연한 걸 안 해요, 사람들은. 여호와께 기도하러 나오질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면 야고보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요. 분명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지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결혼식 하루 앞두고 그 신부가 익사를 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됐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충격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스크리븐에게 주변에 있던 많은 친구들과 사람들이 권유를 해서 캐나다로 잠시 거처를 옮기게 돼요. 그래서 캐나다에 자리를 잡고 이제 뭔가 좀 마음을 좀 진정시키면서 살려고 할 때쯤에 다시 고향으로부터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머님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신부 잃고 또 나름대로 이제 마음 잡으려고 하는 찰나에 또 엄마가 또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왜 이렇게 모든 힘든 일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오는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작정을 해요. 내가 어머님을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크리븐에게 나름대로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로 이 스크리븐을 이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어머님의 쾌차한 모습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름대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의 시를 쓰게 되는데, 이 가사가 나중에 이제 곡이 붙어가지고 찬송가에 실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제집 맡은 우리 구주가 바로 그러한 그 사연 속에서 나온 곡인데, 이분이 2절에다가 이런 가사를 썼어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이분의 이 가사는 사실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떠오르는 대로 쓴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겪었던 많은 그런 시험과 그 시련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속에서 썼던 그런 그 가사들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이 기도의 자리로 넘어가는 이걸 잘해야 돼요. 이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넘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한나가 바로 이 특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의 어떤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 12절 보면은 성소에서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취한 줄 알아요. 술 먹고 주정하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약간 형식적인 기도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기도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읽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했고, 또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묵상기도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묵상기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제가 그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에 갔을 때 그 통곡의 벽 옆에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데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마치 무슨 미친 사람들처럼 기도합니다. 정말. 저는 이제 좀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좀 조용히 뭐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막 우리가 흔히 막 그 옛날 그 천장문 외듯이 서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막 그 소리를 크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막 몸을 흔들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한나는 입을 이렇게 그냥 입만, 소리는 안 나오고 입만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고 있었어요. 그게 마치 술 취해서 지금 무슨 주정하는 줄 알고 엘리가 취한 여자인 줄 알고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죠. 근데 한나는 어찌 보면 기진맥진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토하다가 어쩌면은 이제는 진이 다 빠져서 입술로만 중얼거리는 상태까지도 간지 모릅니다. 통곡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통곡하다가 아마 진이 빠진 거겠죠. 진이 빠져서 이제 입만 그냥 조금씩 중얼거리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보면은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또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대충 느낄 수가 있어요. 통곡하는 분들은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통곡 기도하는 분들은 정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콧물이고 눈물이고 다 쏟아요. 그러다가 진이 빠질 때까지들 기도하는 게 통곡 기도예요. 근데 한나가 바로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5절 보면은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15절 끝에 보면. 그만큼 한나가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토해낸 거예요. 자기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한 거죠. 사실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가 있는 사람이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되겠습니까? 속에서 그냥 다 터져 나오는 거죠. 그야말로 그냥 탄식과 어떤 원망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기도들이 이 속에 나온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은 이런 어떤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터져 나오는 기도입니다. 다 터져 나오는 기도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다 내려놓고 우는
어떤 그러한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기 18절 말씀 보시면 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엘리와 상담하는 중에 엘리가 뭐라고 말해요?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엘리가 이제 말씀을 딱 던져줬는데 그 말씀 듣고 바로 받은 거예요. 뭘로 받은 겁니까? 이 말을?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했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고 자기 심정을 통화하면서 다 기도했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가 하는 말이 네 기도 하나님이 구한 것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때 바로 자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았다. 한나가 했던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거,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고난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지 않고 분인나 때문에 이제는 속이 볶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한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자녀를 못 낳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 옆에서 부추기는 이 자기의 마음을 계속 찌르고 있는 이 분인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분인나를 이제 극복한 거예요. 분인나가 이제는 더 이상 이 한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분들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근심 있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정말 어둡게 만든다면 이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문제들을 사실 극복하게 되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기도를 해놓고도 근심빛이 가득하고 그리고 삶 자체가 언제나 어둡다면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한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바뀐 건 없어요. 갑자기 뭐 배가 불러온 것도 아니고, 그죠? 엘리가 말할 때 뭐 배가 불러온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변화도 있지 않았는데 얼굴 근심빛이 사라졌어요. 이건 뭐냐? 믿음으로 받은 거죠.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특별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치 금요일 날 딱 기도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는데 마음 가운데에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 믿음의 기도가 드려진 거죠.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마치 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옥토에 떨어진 것 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엘리가 마치 이 말을 했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데 한나는 그걸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듣든지 라디오에서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든지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면 그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은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인 거예요. 밭이. 내 밭이 어느 밭이냐에 따라서 말씀은 다르게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 한나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은요, 낙심하면 얼굴에 써져 있습니다. 근심, 중 딱 써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화났음 다 써있죠. 얼굴에 그냥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지금 한나 같은 경우는 근심이 딱 사라져버린 거죠.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 기도 들었다 딱 듣는 순간 어린아이처럼 받은 거죠. 여러분들 내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것,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뭐냐면은 바닷물처럼 요동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을 것 생각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난 뒤에는 그 기도에 대해서 내 자신이 뭔가 반응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해 놓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이 한나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어떤 그 행동들, 믿음의 변화가 결국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내 몸으로 얼굴빛으로 나타나고 내 어떤 행동으로 다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딱 논할 때 기도의 사람 하면 우리는 정의를 내릴 때 기도의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볼 때에 기도의 사람이라고 정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도한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눈앞에 있는 현실이나 현상에 여러분들 마음 뺏기지 않고 믿음으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단순히 기도를 해서 기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했다면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과 현상 앞에 내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그 현상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그걸 믿고 걸어가는 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믿고 걸어가는 게. 근데 우리는 많이 흔들리거든요. 기도해 놓고도 안 되겠지 뭐 하고서 또 내려가요. 기도해 놓고도 자기가 다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답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아까운 이 시간 와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내용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내려갈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1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 그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 자녀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소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그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기도하고 난 뒤에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말씀합니다. 기도한 뒤에 이제 그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단어가 재미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제 마음속에다가 이제 담아두셨다라는 거예요. 담아두셨다. 그러니까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했던 한나를 마음속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머릿속에 한나가 떠나지를 않았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면
계속 한나가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성소에서 기도했던 그 한나가 목사로 치면 목사 머릿속에 계속 맴돈 거예요.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한나가 한시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부탁의 어떤 그 말을 듣게 되면 그 사람 그 말이 계속 맴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 한나가 계속 하나님의 머릿속에 맴돌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을까? 하나님의 머릿속에 맴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렇게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한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기도하면서 낙심치 말아야 된다 하면서 하신 비유가 있어요. 바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인데 한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재판관에게 갑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뇌물 받아서 재판하던 그러한 재판관인데 이 과부가 와서 청원을 하니까 돈도 없는 과부가 오니까 듣기도 싫은 겁니다. 근데 이 과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와서 자기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재판관이 하는 말이 내가 어지간하면은 안 들어주는데 나는 돈 받아서 재판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지간하면 안 들어줄 텐데 이 여자가 내가 오늘 또 돌려보내면 또 내일 올 거고 또 돌려보내면 내일 올 거고 이거 귀찮아서라도 빨리 해결해 줘야지 내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문제를 들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날마다 와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 과부를 그 청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죠. 이 재판관 머릿속에도 이 과부가 밥 먹을 때도 떠오르고 계속 머릿속에 맴도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줘 버렸잖아요. 지금 성경에 지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머릿속에도 이 한나가 계속 맴돈 거예요. 한나가. 과연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해결해 주는데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한나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한나는 그 기도를 드렸고 또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또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갚게 돼요. 하나님의 성소로 데리고 가서 그 젖을 뗄 때까지 한 두세 살까지만 아이를 키웠다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자기가 소원한 대로 성전에다가 드립니다. 여러분들 젖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린 애기예요. 3살짜리 애기를 이제 자기가 소원한 대로 드린다는 건데 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아쉬울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제 아기의 그 이쁜 얼굴들을 3살이면 얼마나 이쁠 때입니까? 근데 그때 아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바뀔 수 있는 이 자리에서 한나는 결국 그 자기의 소원을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요. 우리 아이들 유치원 보낼 때 보면은 처음 애기들 유치원 데리고 가면 어때요? 막 애기가 울잖아요. 막 대성통곡합니다. 엄마 하면서. 그럼 엄마 아빠들이 그거 보면은 못 뛰어나요. 정말. 계속 돌아봅니다. 이거 괜찮을까? 애 죽는 거 아니야 이거? 굉장히들 막 난리가 나는데 그래도 떼어놓고 이제 떨어져 나오는데 그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굉장히 마음이 씁쓸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를 성전에 바치는 한나는 잠깐 몇 시간 맡기고 다시 이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그 자녀를 하나님께 나신인으로 바치는 거예요. 20세 때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뭐 35살까지 보통 이제 나신인의 그 서원의 기간이 있는데 한나는 20세 때 바친 게 아니라 젖을 떼자마자 바쳐요. 어쩌면 한나는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세에서 35세까지만 바치는 게 아니라 일평생을 나신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게 바로 한나가 참 대단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다른 것보다도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 고통에 대처하는 이 한나의 자세를 저희들이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짐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다루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맡길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얼굴도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었으면 밝게 사셔야 돼요. 밝게 사셔요. 얼굴 좀 피세요. 밝게 사셔. 우리가 그런 말 들었죠. 뇌가 미련해가지고 내가 그냥 가짜로 웃어도 뇌는 진짜로 웃는 줄 안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재미난 일이 없어도 진짜 그냥 웃으면 내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웃음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 현실은 그대로 있다고 해도 믿음으로 그리셔요. 믿음으로.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믿음으로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세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그 반응들입니다. 이 얼굴빛이 바뀌었던 한나처럼 오늘 이 금요기도에 딱 마치고 제가 저 밖에서 악수할 때 얼굴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바뀌어져서 오늘 이 밤에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도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놓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아버지 역사들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설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우리 얼굴의 근심빛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일들이 있습니다. 근심의 일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변하여 아버지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얼굴에 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무너진 모든 가정들을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근심 떠는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 기도로 권면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우리의 생각을 억누르고 우리의 가정을 억누르는 이 모든 억압의 사슬들을 하나님 아버지 풀어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물러가게 놓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심된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